사장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위급할 때 살려주세요 보다 효과적인 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실 것 같아서 네. 뭐죠? 네, 맞습니다. 제가 SNS에서 본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보다 엄마, 아빠 라고 부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봤는데 진짜인 것 같다. 나 은행 갔다가 아빠랑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진짜 밝고 명랑한 큰 소리로 아빠!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버지들이 나를 쳐다봤다. 거기 답글이 달렸습니다. 레알 일렉트로마트였나? 전자기기 파는 마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빠 이거 봐봐 했더니 온갖 아빠들이 뒤돌아봤다. 세탁기 보던 아빠, 아이패드 보던 아빠, 아이언맨 피규어 보던 아빠, 닌텐도 오락기 보던 아빠, 직원 아빠, 심지어 본인 자식 손잡고 있던 아빠까지. 또 거기 또 답글이 달렸습니다. 옛날에 길에서 엄마 놓치고 혼자 뛰어가다가 엄마 하고 외쳤는데 그 순간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 죄다 뒤돌아봐서 진짜 기절할 뻔함. 네. 이런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위급 상황 시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외치면 지나가던 진짜 온 세상 엄마, 아빠들이 다 쳐다보고 자기 자식 생각나서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강의한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강의안을 보시고 우리 첫 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아들.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지금 바울은 1절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유산이 많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1번을 보시면 상속을 받을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는 말은 출생 신분상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만 종과 같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무 결정권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아이의 인품을 돌보는 후견인과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란 아직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가져도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충분한 인격과 생각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미숙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르면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연령을 누가 정하냐?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는 충분히 성숙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식을 통해서 정당한 아들과 상속자로서 공식적인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 나 자신을 채워주고 나 자신을 살게 하는,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같은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그것 가운데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 다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전에 매일 퇴근하면 하는 일이 어떤 외제차를 사야 될까, 핸드폰으로 맨날 차 알아보는 것이 그 친구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외제차를 타야지 어디 나가서 조금 인정받고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제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외제차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차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종노릇 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미성숙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해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서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유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강해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종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는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셨지만 속량하실 능력도 있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속량하다는 뜻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속량하다는 뜻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적정 가격을 치러주고 주인에게서 해방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치러야 될 그 빚을 다 대신 내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로 우리의 적정 가를 지불하셨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셨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는 계속해서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자식이 없는 부유층, 자식이 없는 부자 남성들은 종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상속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되는 순간부터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 상속자로서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에서 모든 재정적, 법적인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서 법적 지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된 신분을 값을 치러 주셨고 자유케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강의안을 보시면 우리는 종종 구원을 속량의 의미로만 보고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만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권리와 특권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지난주 강의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인더를 갖고 계시면 참 좋은 게 이것입니다. 여기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복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의안 3장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셨고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명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많은 종류의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웃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항상 심각한 얼굴로 하고 계시고 항상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심각한 얼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얼굴에 웃음이 없고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자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맨날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오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다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4장 강의안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3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법적 신분, 아들의 신분을 확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신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구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원의 때를 정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 아빠, 아버지 옆에 보시면 아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가 아닙니다.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왜 지금 이 바울은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성경을 쓰고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아람어가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용어, 아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슴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가슴속에서 터질 듯이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부르듯이 문제와 질문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당연하게 부릅니다. 제 아들만 보더라도 당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육신의 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아버지라면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요. 한 명으로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좋은 아버지 만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종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다. 아들의 신분이 어떤 성취를 놓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종과 종이 아니라 아들, 이 제목을 갖고 이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종과 아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종은 뭔가를 잘해야지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데에 그 종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일 잘하는 종, 주인이 아끼는 종. 하지만 아들은 그 존재 자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잘났던지 못났던지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은 아들에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은 자신의 신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딜 가도 주인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감히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히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종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감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십니까? 아들, 딸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정말 내 것처럼, 내 집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요 아들과 딸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십니다. 아멘. 강의한 또 다음을 보시면 4번의 셋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중하시듯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를 관심 있게 봐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녀이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5번입니다. 종로로 타는 습관을 끊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인격적인 차원에서 친숙히 알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친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 미국 대통령 알아. 이렇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TV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그래서 봐서 저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아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미국 대통령과 내가 친분이 있고 내가 미국 대통령 지금도 이렇게 연락할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정말 친분이 있는 그런 아는 사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그러한 친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스스로의 인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꼭 필요할까요? 삼성그룹의 아들, 이재용 씨의 아들, 이재용 씨의 딸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과의 친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딸인데 다시 종으로, 다시 세상 것에 매여서 그곳에서 즐거움과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2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바울도 율법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잘못된 생각에 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만 정말 신앙이 투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에 대한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는 바울처럼 갈라디아 사람,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복음 안에 있는 죄사함과 복음 안에 있는 아들됨,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개인적인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능력 없음으로 보지 않았다. 바울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복음을 받았던 그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그들을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또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도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죠.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과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그렇게 산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교제했던 에덴,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기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욱 힘써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경험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1절부터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비교함으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는데요. 6번 강의 한 6번 보시면 하갈과 사라, 고대의 법과 관리에 따르면 모친의 신분은 그 아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는데 하갈은 로마와 율법의 종로로 타던 1세기 예루살렘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노력을 의지해서 아들을 낳은,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는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사라는 모든 은혜의 자녀들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약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라의 자녀, 사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4장의 결론은 이삭의 탄생은, 따라서 이삭의 탄생은 그리스도인들의 탄생과 비교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아들로서 그 삶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당당하게 누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